우리 하듯이 이제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 하시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 하시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중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근데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다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네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아.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로 NIV 미국에서는 continually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크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서방 기독교, 그다음에 동방 기독교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동방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큰 단위의 어떤 게 있고요. 서방 교회라고 하면 이제 로만 카톨릭, 우리 뭐 이런 걸 서방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동방 교회 쪽에서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이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까? 그러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쉴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 호흡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이런 기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예수 호흡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어떻게든 기도를 계속하려고 기독교인들이 노력해 왔던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글을 하나 붙여놨는데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1650년 정도 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방 기독교의 굉장히 큰 어른인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한 1600년대의 표현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을 달랜다. 또한 기도는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왕퇴시키고 협작군을 내어 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갑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진정으로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어렵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이렇게 이 글을 쓴 사람이거든요. 이걸 이제 영어로 옮겨놓고 그 영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이 참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둥이 천둥이 치면 쾅 해서 막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 오던 것도 딱 멈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수천 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죠. 우리 교회도 여기 나와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사람 하면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차마 못 세우는 이유는 여기 있으면 심장마비로 갈 것 같더라고요. 저번 주에 보셨습니까? 김규만 집사님 스승의 날 이렇게 해서 마이크 잡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들어가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보는데 참 참고로 김규만 집사님은 젊었을 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명동인지 지나가는데 사람이 잡더라는 겁니다. 청년 영화 배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캐스팅 당했던 얼굴이에요. 산전수전 겪어서 지금 그러지 원래 잘생긴 김규만 집사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 그러더라고. 아들 친구가 7인가 8인가 있는데 그 친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은 안 보이고 자기 아들이 환하게 보이더라.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김기만 집사 앞에 있을 때 바들바들 떠는 거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제가 뒤에서요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떠는 거 보니까. 그래서 못 세우는 거지. 실제로 여기 있으면요 할 말, 기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건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에 동아줄이 하나 내려오더라고요. 그 동아줄을 잡고 밤새 기도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믿고,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옛날 어른들이 기도의 줄기를 잡아야 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분도 여기 세우면 아마 내일 천국에 가실지 모릅니다. 바들바들 떨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경험들이 많고 은혜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계속 들리는 거죠. 기도해봐라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수없이 이야기를 들어요. 기도해서 응답 들었다는 걸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수없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겁니다. 옛날 그 코미디언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 씨 같은 경우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충고를 했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폐암 걸려요. 그런데도 피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담배를 언제 끊었냐면 폐암 걸리셔서 여기 산소호흡기 같은 거 끼시고 그때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지 못했던 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안 와닿는 거죠. 언제 와닿아요? 내가 걸려보니까 더 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저도 사람들이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계속 이렇게 살찌시면 빨리 가십니다.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목사님 건강 관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건강 관리하시고 살 빼셔야 됩니다. 알아. 그리고 부패를 데려가. 그럼 어떻게 절제를 하겠어요, 그죠?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동탄에 굉장히 비싼 부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갔는데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심각하다는 거 알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히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수없이 들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기도가 절박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들 중에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기도를 해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제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도 적지만 그나마 우리 교인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기도하는 게 참 귀하긴 한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1시간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래? 최소한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편에게 전도했습니다.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보, 교회 갑시다. 네 기도의 양이 차면 내가 교회를 갈게. 뭐야, 교인이야? 알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네 기도의 양이 차면 내가 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기도한다고 애쓴다, 수고한다, 네가 짬짬이 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맙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아는 거 고맙다. 그런데 얘야, 기도할 때 충분히 기도해야 된답니다.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놓고 스스로 놀랍니다. 참 말 잘하네. 이렇게 기특하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게요, 틀린 말이 아니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고 구한 대로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또박 아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통성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먹으셨어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는데 좀 조용히 점잖게 우아하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묵상기도가 맞느냐 통성기도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기도도 중요하고 통성기도도 중요한데 한쪽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통성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원래 기도는 유대인들 거잖아요. 우리는 유대교가 발전해서 우리 기독교가 된 거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 제가 2분 30초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올드 예루살렘이 있고 뉴 예루살렘인데 올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회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회당과 그다음에 LA에 이제 또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다니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약간씩 편집을 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보십시오. 동영상 잠깐만 틀어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우리 교회는 다 그러지 않겠지만 한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뇌 구조가 이 동양 쪽하고 서양 쪽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서양 쪽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분리를 잘 해요. 그래서 몸하고 행동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동양은 이걸 같이 합쳐놓았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 있으면 그대로 다 표현하는 쪽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양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서양 쪽은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있어서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양적인 구조거든요. 서양은 항상 나눠버리는데 동양은 몸하고 생각하고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스라엘 살기 전까지는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있다가 신학하고 이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될 때도 자꾸 시끄럽게 막 박수치고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야 이게 뭐 무당 푸닥거리 하니 뭐 왜 교회가 저러니 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순복음 쪽이 뭐 저러니 이렇게 장로교는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부산 쪽에 있는 고신측 장로교니까 더 기도 시간에 이렇게 있도록 요구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 근데 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좋은데 아 참 이게 좀 수준이 천박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기도하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있으면 마음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기쁘면 막 박수 치면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울 때 울고 그 다음에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통성기도를 해라 묵상기도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근데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나면 우는 것이고 기쁘면 웃는 것이고 때로는 너무 행복하니까 손들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마음만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너무 행복하면 행복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걸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과 이게 다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통성기도라는 개념은 그냥 소리 지른다는 게 아니라 내 걸 다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걸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나올 때 기쁘고 즐거울 때는 교회 와서 타하하 웃다가 상태 안 좋으면 안 보여요. 언제 오냐 그러니까 마음이 다 정리되면 온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나 철야예배 때 왜 불을 꺼놓고 기도를 시키냐면 하나님 앞에 울 사람은 울라는 거예요. 가슴 칠 사람 치라는 거죠. 안 힘들어요? 이 대한민국 사는 거? 저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이 좋으니까 내가 여기가 좋을 뿐이지 외국에서 몇 년 살다가 한국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딱 내려는 순간요 느낌이 싸합니다. 왜 싸하냐면 야박해요.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사니까 뭐 하나 물어도 저기 가세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고 이래요. 필리핀은요 삶의 여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놀자 그러면 놀아. 한국은 목적만 가지고 만나는 것이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여유 있지 않잖아요. 중국도 지금 많이 바쁘지만 중국도 여유가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낮에 밥 먹고 이렇게 쭉 쉬잖아요. 은행 같은 것도 문 다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남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돈 주는 거하고 똑같은 사회니까 내가 친절 베푸는 거 싫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서울에 이렇게 월요일마다 공부하러 가면 이렇게 지하철에서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은 그거 다 돌려야 돈 버니까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 다 돌리면 내가 받아서 버리면 되지. 근데 어느 날 나도 안 받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아. 받고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물건 들고 가는데 막 옆에 껴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야박해 가더라고. 왜냐면 너무 사람을 이렇게 시간을 너무 분주하게 만들고
너무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사니까 힘이 들더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도 자기를 포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고 그냥 솔직하게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남편 그걸 모가지를 비틀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애가 집을 나갔어요, 이놈의 고등학교생 이거 다리 못, 이렇게 너무 진실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근데 지혜로워야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기도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부지런히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 아는데 굳이 왜 이야기하라 그럴까?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다 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시면서 왜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나한테 그래도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걔는 인격이 없어요. 독수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멋있지만 인격이 없어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인격이 저 하나님한테, 이 인격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와닿습니까? 제가 우리 별관 이렇게 건축하면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뭐 영통구청이든 서울 수원시청이든 이 뭐 건축 뭐 도시개발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좀 뭐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순서에서 만나주는 거 말고는 개별적으로 도움을 전혀 안 주는 거죠. 조금만 이야기하면 많은 걸 풀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장로님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건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억울해도 좋은데 내 억울하게 내가 당해도 내 이야기를 좀 하자 이거지. 그런데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주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해봐라 얘야, 내가 너 이야기를 듣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6절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열왕기하 19장 16절 2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얘야 내가 네가 기도하는 것 이 상황 다 들었다. 다 들었으니까 뭘 하시겠죠. 안 하시면 이유가 있겠죠. 기도는 여러분이
나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주님이 아들, 딸, 이야기해라. 나 아빠가 들을게. 내가 네 이야기 들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사람 이야기를 힘이 있는 사람이 안 들어주더라고요. 보세요. 가장 엘리트 집단은 학교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 뭐 26, 7, 뭐 이렇게 해서 박사 PhD 과정 들어가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교수 밑에 있다고요. 그러면 굉장한 엘리트들인데 얘들이 교수한테 교수님 저기 시끄러 임마 그냥 너는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의 생명은 여기 달려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이런 거 봤거든요. 너 나 살아있을 때까지는 절대 졸업 못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이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을 생각을 마라. 이 말 한마디면 이 학생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학자들이잖아요. 굉장한 학자가 뛰어난 엘리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하는 거. 시끄러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무시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해라 얘야 나 네 이야기 들을게. 네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을게. 말을 해라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내 생각과 내 입술을 가지고 또박또박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부부 사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쪽이 막연히 이렇게 막연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이쪽이 추측을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동탄에 저하고 동갑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번 주에 스승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도가 아니고 이게 우리 같이 목자들이 그 구역장들이 화분 같은 걸 선물했어요. 화분 선물하고 이제 이럴 땐 보통 옆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날 뭐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이렇게 난 같은 걸 선물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제가 얼마나 놀는지 몰라요. 목자일동 이렇게 옆에 이렇게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 사람 하나도 안 물었는데 그 순간 뭐요? 이렇게. 목자일동 죽도록 사랑합니다. 와, 저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죽도록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정확하게. 근데 제가 그 집에 대해서 더 놀랬던 건 그렇게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저희 집사람하고 동갑이고 이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개척해서 18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개척하고 오산으로 가서 또 동탄으로 옮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내하고 동갑인데 고생 정말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이분이 건축하고 너무 힘들 때는 2년인가 3년인가 매일 울었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못 울겠더래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교회에서 울고 있으면 성도들이 아이고 사모님 교회에서 울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럴까봐 성도 있을 때는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냥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없는 시간에 교회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남편 만나서 지금 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사모로 헌신하긴 했지만. 근데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 저희 부부가 있는데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뭘 훌륭해? 죽도록 고생시켰는데.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그 사모님 옷이나 한번 사줄까? 너무 감동했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모님 중에 내가 사모돼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죽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고생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봤지만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건 내가 못 봤거든. 근데 난 너무 감동해서 여보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뭐 하여튼간 돈이라도 어떻게 모아서 블라우스도 입으면 한 20만짜리 옷이라도 한번 사줄까? 이렇게 우리 사모가 내 걸 사줘 그래. 저희 사모가 저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근데 몰라요. 여기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훌륭한 분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 속마음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따라 해볼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 그 인용해서 다시 볼까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쑥스럽죠, 남자들. 그죠? 나도 이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해봤어요. 어우, 쑥스럽게 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제가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 목사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감격이 있는데 창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믿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인격이 인격을 만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대단하게 잘나게 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이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분은 나무라는 분이 아니고 내 솔직한 마음을 듣는 거죠.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성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더라고요. 시간도 딱 맞추고 하루 일정도 딱 맞추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잘 되고 계획적인 부분에서 좀 약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기도하는 기도거리를 조목 적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이 저분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갓난아이로 계속 아기 때는 어떻게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인격이 자라면 자기 생각이 쓰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생각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맘마보이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또박 이야기하는 걸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잘하고 있구나. 얘가 생각이 있구나. 자기 인격으로 나에게 오는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구나. 그러면 얘가 고백하는 사랑도 진짜 사랑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내 인격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기 최병호라는 사람 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산의 분해일 예술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 재밌는 건 옛날 이 글이 좀 옛날 거라서 이 사람 휴대폰이 4개랍니다. 4개인데 뭐 2G폰 쓰는가 봐요. 근데 하나는 전화번호가 500개 있고 하나당 1000개씩 3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전화번호가 350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가 왜 4대면 한 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 전화번호의 이름을 목록을 적을 수 있는 게 1000개까지가 한계인가 봐요. 1000개 사람 이름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3000명을 적어 놓고 매일 이렇게 휴대폰 넘겨가면서 보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만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이야기하면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참 좋아합니다. 5가 2보다 크다. 이것을 기호로 하면 5는 2보다 크다입니다.
굳이 제가 좋아하는 부등식으로 비교하자면 그냥 복 주세요라는 기도를 100번 하는 것보다 전도하려는 친구가 있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 한번 하는 것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는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의 초점에 나의 관심을 맞추어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난을 잘 치는 개구장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곤 하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장난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하는 일마다 변변찮고 아는 것이 없이 무식해서 찌질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병호 저 자식 교회 다닌다고 시간 다 뺏겨서 지 할 일도 못하고 되는 일도 없나 보네.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절대 나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바이다, 부산말로 나쁘다는 뜻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보다 하나님이 더 난처해지십니다. 저는 잠깐 창피하고 말겠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창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벌어없는 기도를 드리는데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병호 저 자식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 철없는 녀석 그래도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걸 보니 빨리 다듬어서 멋진 녀석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이유 있는 기도라 여기면서 감히 하나님께 배짱을 부리며 기도합니다. 제가 왜 요거를 붙였느냐면 이게 어떤 사람 눈에는 굉장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직 젊은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을 하고 이유를 들고 조건을 따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지들은요. 제가 해보면 거지들은 인격이 파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지한테 전도하는 것이 어떨 땐 굉장히 가치가 없습니다. 오이 목사님 상대 보면 됩니다. 거지는요. 돈 주면 뭐든지 합니다. 예수 믿으실래요? 예. 500원 주세요. 예. 이렇게 해요. 제가요.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교회에서는 월요일마다 구제비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구제비가 옛날에 처음엔 1,000원을 줬는데 1,000원을 주면 사람들이요. 9시부터 주면 아침에 7시 반 되면 줄 서 계십니다. 그래서 1,000원씩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1,000원 받고 돌아와서 다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멤버가 있습니다. 거지들. 그럼 오시면 출석 주민등록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친해지니까 오래간만에 오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교회 오시면 예. 왜냐하면 인격이 다 깨지고 나면 뭐든지 돈만 주면 다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돈만 주면 그냥 뭐든지 해주겠다고 대답하고 할 생각도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어리더라도,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너무 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나이가 들고 생각이 들면서 내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양보를 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단은 인격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잖아 해! 이렇게 해요. 뭐 말이 많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해 줄게.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자식 키우는 부모처럼 자식의 인격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굉장히 존중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 방언 기도도 하고 우리말로 기도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말로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 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또막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에서 이제 기도 노트를 쓰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40일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컴퓨터로 다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기도 제목 중에 기도하다가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기도하다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서 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것들 중에서 기도 제목을 바꿔서 수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것이 생각이 하나씩 두씩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랠 걸 아뢰면서 내 생각이 성숙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제가 그것도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경상도에서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엘리트들이 많은 서울보다는 경상도에 가서 고생하면서라도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개척할 사람이 아니구나. 안 맞아요. 나는 체력적으로 그게 맞지 않구나.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한 80명이나 120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성도들을 잘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고 훌륭하고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이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교회가 계속 커갈 텐데 너무 빨리 성장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 이 관계가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이게 다 깨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라고 생각되세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하나님 너무 빨리 부흥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웬만하면 빨리 하면 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씩 둘씩 성숙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할 때, 보영아, 어떤 남자 결혼해야 돼?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 보통 청년은 그렇게 기도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그런데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데 너무 부잣집하고 결혼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주눅이 들 텐데 하나님, 부유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너무 부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사교성이 떨어지는데 내가 결혼할 남자는 체력적으로 좀 강하고 사교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표정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귀찮게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나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면 인격이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하는데 인격적으로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봐요. 기도 많이 하고 말 막 뱉는 사람들 봐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감정만 다 쏟아버리고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씩 남편을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집안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해서 하나씩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생각이 잡히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두고도 하나님 그 인간 정말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이 사람이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랐는데 하나님 회사에서 아니면 친구들이나 누구 중에 좋은 정말 부모나 형님같이 따뜻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생각도 못했던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주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인격을 주께서 존중했어서 아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는구나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조목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요. 제가 빨리 하고 넘어갈 텐데 누가복음 22장 4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건 시끄럽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 최병락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 미국에서 휴스턴에서 목회합니다. 목회를 시작하고서도 저는 학생으로서 마치지 못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성서연구 석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는 학비가 비쌌습니다. 첫 학기를 마치고 나니 카드빚이 $5,000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 학비 청구서가 날아와 다시 $5,000에 가까운 돈을 몇 주 안에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통장에는 약 $1,000의 돈이 들어 있었을 뿐 도무지 그 많은 학비를 지불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던 아내는 화난 얼굴을 한 채 거실로 나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겠다는 확신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알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그쳐 그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000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모두 바치는 거예요. 언제나 아내의 믿음은 제 믿음보다 컸습니다. 돈이 없어 기도했더니 있는 돈마저 내놓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크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 주신 응답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 남아있는 모든 돈을 찾아와 봉투에 넣고 감사 제목을 적어 돌아오는 주일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주일에 우리 가정은 무일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곧장 몇 배로 돌려주셨다는 많이 들어왔던 공식 같은 기적이 당장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1,000가 남아있을 때 이 돈으로 분납을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금액을 빌려볼까 등등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느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들리자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리푼인 제 기도는 자연스럽게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에는 이전에 드렸던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겁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두려움이나 불안함도 없어졌습니다. 없는 사람의 배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식처럼 들어왔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했던 학비뿐 아니라 빚졌던 돈까지 모두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게 하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 달라스 신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침례 신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1,000,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0만 원 되는 돈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갖다 바치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갖다 바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제는 옛날에 100만 원 있으니까 5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 누구한테 빌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해도 건성건성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가면 나 쫓겨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거 똑같은 경우를 봤습니다. 제 모교에서 딸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교대인지 뭐 하여튼 들어갔어요. 근데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이 사람이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돌아보면 인생을 잘못 살았겠죠.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뭐 조그만 교회고 돈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빌려줬을 텐데 성격이 안 좋으셔서 그런지 권사님이신데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줬는가 봐. 근데 그분이 이거하고 똑같이 새벽에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다 드렸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대상 앞에 꿇어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왜냐하면 내 무능함 때문에, 내 인격 못한 것 때문에 내 딸이 이 가난하고 못난 집안에서 좋은 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을 못 대줘서 애가 학교를 못 다닐 상황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싸, 하나님이 해주겠다. 근데 걔 등록금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정말 그 학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서울교대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진짜 그 집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집 딸이 이렇게 그때도 원서를 몇 개 넣었는데 나중에 한국교연대인가 그 등록금 다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붙었어요. 후기인가 뭐. 그래서 대학 4년 내내 공짜로 다닌 거죠. 이게 잘못 알면 갖다 바치면 목사님 다 주신다 그러고 갖다 바쳐놓고 나보고 왜 안 주냐 그러고 따지지 말고 지금 들어야 될 포인트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설교를 자기 듣고 싶은데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많다. 근데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